29명이나 되는 아내 중에서 왕건이 죽는 순간까지 진실로 잊지 못한 여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고려 태조 왕건. 후 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를 연 영웅입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책은 그가 29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부분만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죠. 정략 결혼, 동맹, 권력의 확장. 그 모든 혼인 뒤에는 냉정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왕건이 죽기 직전 남긴 유언은 모두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습니다. 29명 중 단 한 사람. 오직 그녀의 묘만을 반드시 잘 보살피라고 했으니까요. 그녀의 이름은 신해왕후 유씨. 왕건의 첫 정비였던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왕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혼인을 단행했고 지방 호족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매력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왕건은 왜 평생 그녀만을 그리워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한반도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재미있고 충격적인 야화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왕건이 처음 신해왕후 유씨를 만난 건 그가 아직 궁예의 부하로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과 배신이 일상이던 시절이었죠. 사람을 믿는다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그 혼란의 시대에 유씨 집안의 딸과 왕건의 만남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유씨 집안은 당시 상당한 세력을 가진 호족이었어요. 왕건의 아버지 왕룡도 그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은 단순한 정략 결혼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왕건과 신해왕후 사이에는 진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전쟁터를 누비던 왕건에게 신해왕후는 유일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왕건이 궁예의 폭정에 시달릴 때도 그녀는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지친 남편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 그게 전부였지만 왕건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죠.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신해왕후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창한 위로도 과한 격려도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 단순한 진심이 왕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궁예의 광기가 점점 심해지던 시절, 왕건은 매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언제 궁예의 칼날에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 왕건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일한 안식이었습니다. 신해왕후가 있는 그곳만이 전쟁터가 아닌 집이었으니까요. 왕건은 신해왕후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하들 앞에서는 강한 장군이어야 했지만 그녀 앞에서만은 나약한 인간 왕건일 수 있었어요. 궁예가 또 신하를 죽였소.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오. 두려우시겠어요. 두렵소. 언젠가 내 차례가 올까봐 두렵소. 신해왕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대신 그저 함께 있어주었죠. 그게 왕건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9월 8년, 왕건이 마침내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고려의 탄생이었죠. 모두가 환호했고 축하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신해왕후였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신해왕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왕건 역시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낸 사람, 자신의 삶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건은 신해왕후를 정비로 책봉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녀는 왕건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함께 견뎌낸 동반자였으니까요. 왕건에게 신해왕후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배신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려를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후백제의 견훤은 여전히 강력했고 신라는 명목만 남았을 뿐 여전히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호족들은 왕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왕건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고 협상하고 때로는 굽히고 때로는 강하게 나갔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왕건이 유일하게 안정을 찾는 순간은 신해왕후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전하, 무리하지 마십시오.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찌 쉴 수 있겠소. 그래도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전하가 계셔야 이 나라도 서는 겁니다. 신해왕후는 현명했습니다. 남편을 다그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했죠. 왕건도 그녀의 말이라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누구의 충언보다 신해왕후의 한마디가 왕건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요. 그렇게 고려 초기의 혼란스러운 시절, 왕건과 신해왕후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왕건에게 신해왕후는 정치적 동반자이자 정서적 안식처였어요. 그녀 없이는 왕건도 이 혼란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해왕후의 안색이 좋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왕건은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들였지만 소용없었죠. 괜찮습니다. 곧 나을 겁니다. 신해왕후는 남편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도 그녀는 왕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 때문에 나라실에 소홀해질까봐 걱정했거든요. 왕건은 신해왕후의 병세가 심각해지자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하, 가셔야 합니다. 나라실이 급하다 하지 않습니까? 나라실이 급하면 또 어떠하오? 당신이 더 급하오. 왕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토록 강했던 왕건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신해왕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하, 저는 괜찮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어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소. 당신은 나의 전부요. 하지만 신해왕후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날이 악화되어 갔죠. 왕건은 절에 가서 기도했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 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신해왕후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이었죠. 그녀는 왕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가지 마시오. 제발 가지 마시오. 왕건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해왕후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왕건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건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해왕후의 관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신하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건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았으니까요. 신해왕후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성대한 장례였지만 왕건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의 삶을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영영 곁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해왕후가 죽은 직후부터 왕건의 행동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례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왕건은 여러 지방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서둘렀어요.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을 동시에 말이죠.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아내를 그토록 사랑했던 왕건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혼인을 단행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왕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혼인을 추진했죠. 전하, 너무 급하신 것 아니옵니까? 급하지 않소. 이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각 지방 호족들과 확실한 관계를 맺어야 하오. 왕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냉정함만 남아 있었어요. 신하들은 왕건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해왕후가 살아있을 때의 왕건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왕건은 지방 호족들에게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협상하고 양보하던 왕건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호족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전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차갑게 대답했죠. 가혹하다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더 강해져야 하오. 신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건 신의 왕후가 살아있을 때의 왕건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왕건은 정말로 변해버린 겁니다. 왕건의 혼인 정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 집안과 연이어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충주, 나주, 광주, 황주.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고려 전역의 왕건의 처가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인질 정책이었죠. 호족들도 처음에는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의 장인이 되는 건 큰 권력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왕건은 그들을 신뢰해서 혼인한 게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 혼인한 거였어요. 왕께서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구나. 한 호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딸이 왕건의 아내가 되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죠. 다른 호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건의 혼인은 동맹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왕건은 조직을 구성할 때도 지나치게 분산시켰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견제했어요. 신하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왕건을 배신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죠. 전하께서 신하들을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측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건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믿음이란 게 무엇이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신의 왕후를 잃은 상처, 그리고 그녀마저 자신을 떠나보냈다는 배신감 같은 것이 느껴졌죠. 물론 신의 왕후가 일부러 죽은 건 아니었지만 왕건에게는 세상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마저 떠나갔다는 상실감이 컸습니다. 신하들은 왕건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고려 초기 문헌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태조께서 정비를 이루신 후 정사가 엄격해지셨다. 왕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셨다. 짧은 문장이지만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건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신하들도 놀랐던 거죠. 이전에 온화하고 신중했던 왕건은 사라지고 냉정하고 강압적인 왕건만 남았습니다. 지방 호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이 달라졌다더군. 정비가 돌아가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지.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신다던데. 호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예전에는 왕건과 협상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명령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부하면 곧바로 군대가 움직였어요. 왕건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후백제와의 전쟁에서도 왕건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신중하게 전략을 짰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밀어붙였어요. 때로는 무모해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리했습니다. 왕건의 강경한 태도가 오히려 적들을 위축시켰으니까요. 저 왕건이라는 자, 두려울 게 없는 모양이로군. 견훤도 왕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의 왕건은 계산적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왕건은 잃을 게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미 잃었으니까요. 신하들은 왕건을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만 밀어붙이다가는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왕건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왕건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왕건은 혼자 신의 왕후의 영정 앞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낮에는 냉정한 왕이지만 밤에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왕건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신의 왕후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을 달래주었을 거예요. 무리하지 말라고, 천천히 가라고 말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없었습니다. 왕건을 붙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왕건의 29번의 혼인. 역사는 이를 정략적 판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더 이상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다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방어기제였습니다. 전하, 이렇게 많은 혼인을 하시면 후궁들을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건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죠. 관리할 필요 없소. 각자 자기 집안을 챙기면 그만요.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왕건에게 이제 혼인은 감정이 아니라 정치였어요. 신해왕후 이후로 왕건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28명의 아내가 더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신해왕후만 살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해왕후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고려 왕조의 첫 정비였던 그녀인데 역사서에는 단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게 전부였어요. 언제 아팠는지, 무슨 병이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왕비의 죽음이라면 당연히 자세한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그 해의 다른 기록들도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말이죠.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왜 신해왕후에 관한 기록만 이렇게 적은 걸까? 무언가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의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야사에서는 금기된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설은 정치적 제거설이었습니다. 신해왕후의 집안이 너무 강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건이 그녀를 신뢰한 만큼 유씨 집안의 영향력도 컸습니다. 이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고려는 여러 호족들의 연합체나 마찬가지였어요. 왕건도 그들의 힘을 빌려 나라를 세웠죠. 하지만 유씨 집안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호족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께서 정비 집안만 편애하신다. 유씨들의 힘이 너무 세다. 이런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호족들은 신해왕후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손을 쓸 수는 없었죠. 대신 독을 쓰거나 은밀한 방법을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비마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남아 있어요. 갑자기 쓰러졌다는 건 병이 서서히 진행된 게 아니라 급작스러운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독살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왕건도 이를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해왕후가 죽은 직후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던 거예요. 믿었던 신하들 중 누군가가 아내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의심이 왕건을 냉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왕건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여러 호족과 혼인해서 견제하게 만든 겁니다. 한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 또다시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두 번째, 설은 더 충격적입니다. 외부 적대 세력의 경고설이었어요. 당시 고려는 적이 많았습니다. 후백제의 견원, 신라의 잔존 세력, 북쪽의 여진족, 그리고 멀리 거란까지. 이들 중 누군가가 왕건에게 경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왕건, 우리는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 건드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신해왕후를 노렸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는 암살이나 독살이 흔한 정치 수단이었습니다. 적국의 중요 인물을 제거하는 건 전쟁만큼이나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신해왕후가 죽은 시기도 의미심장합니다. 고려가 막 안정되어 가던 시기였거든요. 왕건이 기반을 다지고 있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만드는 것. 이보다 더 큰 타격은 없었을 겁니다. 전하, 정비마마의 죽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몇몇 신하들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아니, 증거가 있었어도 밝힐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면 고려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왕건은 진실을 알고 싶었을 겁니다. 아내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왕건은 침묵했습니다. 신해왕후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냉정하게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왕이 되기로 결심한 거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왕건은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더 강했더라면 당신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왕건의 후회는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분노로 바뀌었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 아내를 빼앗아간 누군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왕건의 수많은 혼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였던 겁니다. 전하, 이렇게 사시면 너무 외로우시지 않겠습니까? 한 신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왕건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외롭지 않소. 이미 충분히 외로웠으니까. 신의 왕후를 잃은 그 순간부터 왕건은 외로웠습니다. 28명의 아내가 더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어요. 왕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신의 왕후만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미스터리한 사실 하나. 신의 왕후에 관한 기록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왕비였던 그녀의 행적, 그녀가 한 일, 그녀에 대한 평가. 이 모든 게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지웠을까요?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왕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운 걸까요? 이 미스터리는 왕건이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신의 왕후의 죽음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었을 뿐이죠. 왕건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를 흡수하면서 후삼국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강력한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였죠. 말년에 접어든 왕건은 점점 더 신의 왕후를 그리워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분노와 정치로 그 슬픔을 덮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움만 커져갔어요. 정비의 묘소를 손보도록 하라. 왕건은 자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의 왕후의 묘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었어요. 다른 왕비들의 묘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신의 왕후의 묘만큼은 특별히 챙겼습니다. 신하들은 왕건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29명의 아내 중에서 진짜 왕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왕건이 병상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들 광종을 불렀어요. 왕건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광종을 가장 신뢰했습니다. 광종아, 내가 죽거든 한 가지만 꼭 지켜다오.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왕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강한 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남자였어요. 정비의 묘를 잘 돌봐다오. 그리고 내가 죽거든 그곳에 함께 묻어다오. 광종은 놀랐습니다. 왕건에게는 29명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직 신의 왕후만을 택했습니다. 아버님, 다른 어머님들은, 다른 이들은 상관없다. 나는 오직 정비와만 함께하고 싶구나. 왕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참았던 감정이 마지막 순간 터져나온 거예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신의 왕후를 잊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까지 정비마마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구나. 그이는 나의 전부였다. 내가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지.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지키지 못했구나. 왕건은 평생의 후회를 토해냈습니다. 신의 왕후를 지키지 못한 것, 그녀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 그 후회가 왕건을 평생 괴롭혔던 겁니다. 내가 더 강했더라면,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그 일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광종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냉정하고 강한 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왕건은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신의 왕후의 곁에 묻혔어요. 현릉이라는 이름의 능이었습니다. 29명의 아내 중에서 오직 신의 왕후만이 왕건과 같은 묘역에 묻힌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왕건의 명확한 선택이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는 신의 왕후와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후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토록 많은 혼인을 했던 왕건이 결국 선택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태조께서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신의 왕후뿐이었구나. 역사가들도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왕건의 수많은 혼인은 정치적 계산이었지만 신의 왕후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현릉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왕건과 신의 왕후는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왕건의 마지막 선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29명의 여인 중에서 왕건이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왕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냉정하고 강압적인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신의 왕후만 살아 있었습니다. 왕건의 수많은 혼인은 상처받은 마음의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 다시는 누군가를 잃는 고통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왕건은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한 사람은 오직 신의 왕후뿐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녀 곁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신의 왕후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병으로 죽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였을까요? 왕건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의심만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왕건이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와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1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왕건과 신의 왕후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권력과 정치 속에서도 진심은 숨길 수 없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왕건은 고려를 세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평생 그리워한 한 남자이기도 했어요. 그의 마지막 선택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